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바른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게 된 것도, 우리가 이 예배에 참석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조명케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8장 말씀, 어쩌면 느헤미야 전체에서 이 8장이 가장 절정을 이루는 장이 아닌가, 가장 역동적이면서도 가장 흥분되어지는 그런 생생한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이 백성들, 이 공동체는 사실 나라가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포로된 민족으로 고생하면서 포로된 백성 안에서 포로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이 돌아왔거나, 아니면 아주 어렸을 때에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그 현장을 목격하면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무너지고 회파되어지고 쓰러진 그 성전을 세우고 또 성벽을 세우고 무너졌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금 세워나가는 그런 삶의 울타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에게 오늘, 그런 공동체의 상황이 오늘 본문에 주어진 모습입니다. 느헤미야 하면 성벽 재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주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이 성벽 재건이 그동안 수년 동안 중지되고 방해받고 지지부진하고 그랬던 모습이 있었는데, 무려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느헤미야의 주도로 해서 재건되어지는 기적적인 역사들이 이 느헤미야서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적들의 아주 집요한 조롱, 또 위협, 또 방해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성벽을 세우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망했던 나라가 이제 다시금 성벽을 갖게 되어지고 자신을 외세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 안전 보장막을 세우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성문이 달리고 아무나 못 들어올 수 있도록 성문이 달리고, 또 성벽에는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세워지고,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한 공동체로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다시금 세워지게 되는구나, 재건되어지게 되는구나, 아마 이러한 모습으로 이 상황들을 지켜보고 함께 동참했을 것입니다. 정말 더 이상 다른 나라가, 대적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요새로 만들어진 예루살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성벽이 재건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 역시 재건되어진 것인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재건되어진 것인가? 이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이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이 틀이잖아요. 그런데 그 틀은 잘 세워졌는데 그 틀 안에 담길 내용물들이 여전히 썩어 있거나 부패해 있다면 그 안에 있는 공동체는 여전히 무너진 상태와 다름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세우는 일을 진두지휘하면서 성벽을 완성하는 그 완공을 이뤄낸 이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한 재건이 무엇이 필요한가? 영적인 재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꿰뚫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모인 이 날이 일곱째 달 초하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일곱째 달 초하루. 이 시기는 종교적으로
이 나팔절, 그리고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로 이어지는 거룩한 절기로 가득 채워진 달입니다. 일곱째 달 하면 우리는 7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일곱째 달이 바로 새해에 시작하는 첫 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곱째 달 초하루라고 하는 것은 새해의 첫 달, 첫 날에 모인 것이겠죠. 이달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고 또 영적 각성을 도모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이날, 이 새해 첫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향해 달려갑니까? 일제히 이 수문학 광장으로 모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스라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근데 그러면은 아마 이 가운데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성전이 아니라 왜 광장 앞에 모였습니까? 왜 넓은 공터에 모였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텐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전 뜰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 공터, 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것입니다. 당시에 학자들에 의하면 3만 명에서 5만 명 이렇게 모였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갈급함이 개인의 갈급함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목말라 했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성벽이라는 견고한 울타리 안에 모여 있지만 사실 그들의 심령은 저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부터 이미 시작되어지고 이어졌던 영적 고갈, 영적 지갈로 이 마음이 공허한 상태, 영적으로 비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클릭 한번 탁탁하고 핸드폰 몇 번 만지면은 수많은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어쩌면 말씀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신앙의 어떤 외적인 모습들도 번듯하게 만들어지고 또 이런 교회 공간도 생겨나게 되면서 우리 나름대로 어떤 성벽들은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영혼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은요, 어쩌면 풍요 속의 빈곤을 겪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벽 안에서의 어떤 그런 안전함이 안일감으로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는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수문학 광장 앞에 수많은 백성들이 일제히 달려가서 갈급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는 이 모습과 같이 오늘 우리도 그 생생한 부흥의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 말씀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재건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타오르는 열망이 필요했습니다. 말씀에 대해 타오르는 열망. 이 영적 재건의 첫 단추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발적인 어떤 굶주림에 대한 그런 사모함, 그런 열망, 소망함, 이런 열정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날 수많은 백성들이 광장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한꺼번에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히브리어로 케이시 에하드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이 한 사람처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마치 한 사람의 마음처럼 모두 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열망함으로, 열정으로 그 스무나 광장 앞에 한 마음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 수만 명의 사람이 한 마음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우리 과거 빌리그레암 전도 대회, 우리 여의도 그 광장에서, 지금 뭐 건물들로 다 채워져 있지만 과거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여의도 광장에 350만 명이 여의도 광장을 가득 채웠던 그때가 이렇게, 뭐 제가 태어나기 직전이었지만은 사진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또 떠올리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모임,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인 이 모임이 총독으로 부임받아 왔던 느헤미야의 어떤 행정적 명령이었느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 에스라의 어떤 명령으로 이 모임이 시작되어졌느냐, 이 집회가 시작되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이 모임이 시작되어졌는지 보세요.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한 주체가 누구입니까? 예?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은 에스라에게 요청을 했다.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전해주고 싶어서 율법책을 가져온 게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학자 에스라에게, 제사장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읽어줄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누굽니까? 백성들입니다. 백성들. 다시 말하면 이 백성들은 지금 자신의 영적 생존을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이들의 열정이, 이들의 열망이 얼마나 대단한지 3절 이어서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수문학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들의 열정과 열망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적어도 최소한 6시간 이상이라는 거예요. 당시 뭐 말씀을 들을 환경, 그들이 모인 그 수문학 광장이 마치 지금 우리처럼 따뜻하고 시원한 냉난방 시설이 잘 되어 있고 그냥 의자도 너무나 푹신하고 좋아가지고 졸기에 딱 좋은 그런 안락한 의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태양볕이 내리쬐는 그 광장, 먼지가 풀풀 날리는 그 광장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또 여기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다 모였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말만 조금 할 줄 아는 어린 아이들도 그 광장에 모여서 그 자리를 기꺼이 지키며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인내가 아닙니다. 끝까지 버텨야지. 이 6시간 끝까지 버텨야지. 말씀이 다 읽어질 때까지 기다려야지. 버텨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이들의 6시간 이상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들은 말씀에 대한 강력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날 에스라는 특별히 제작한 이 나무 강단 위에 서서 말씀을 읽어주기 시작하는데요. 마치 이 망대 위에 바수꾼이 서 있는 것처럼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낭독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가 6시간 이상 있었다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도 6시간 이상 있었다라는 거겠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이러한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 교회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또 동일하게 이러한 열정과 열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함으로 말씀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갈망함이, 이런 소망함이 생기더라고요.
이러한 열정과 이러한 소망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신학적으로는 제2의 출애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온 물리적 귀환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은 그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 물리적으로 돌아온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귀환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함으로 그 말씀을 듣는 이 모습을 제2의 영적 출애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사 속에 위대한 부흥의 역사들은 언제나 이와 같은 갈급함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6세기 영국에서 윌리엄 틴데일 목사님은 평민들이 말씀을 읽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목숨을 걸고 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쟁기를 든 소년이라도 말씀을 다 알리겠다라는 이러한 모습으로 선포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셨는데요. 이 당시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우리 작년 여름 수련회 갔을 때에 우리 성경 박물관 전래되어진 그 박물관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그 성경책 보셨죠? 마법책처럼 큰 거. 그게 그 당시 10여 년 전에 시가로 뭐라 그랬죠? 3억 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당시에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한 권을 얻기 위해서 어쩌면 전 재산을 다 바치기도 했고 아주 귀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것에 대해 감사하며 또 낭독하고 그 말씀을 듣고 또 읽고 했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이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글자, 이 텍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전해진 이 말씀은 마치 사막에 물 한 모금을 얻을 수 있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오늘 말씀을 가져오라! 라고 에스라를 재촉했던 그 백성들의 그 마음 속에 타올랐던 그 열망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는 6시간 아니라 그냥 밤을 새워가면서 쳐다보고 몰입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영적인 말씀 앞에서는 단 20분, 30분도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영적 부흥은 머리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가득 채워질 때가 아니라 기억하세요. 말씀 없으면 죽을 것이다라는, 말씀 없으면 죽겠다라는 이 거룩한 갈급함이 터져 나오게 될 때에 영적 부흥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들이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들로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타오르는 그 갈급함으로 공동체를 하나로 묶었다면 이제 그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고 해석되어지는지 함께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또 이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 위에 서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아멘. 영적 재건의 두 번째 단계는 이것입니다. 바른 해석을 통한 깨달음과 인격적 응답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 그리고 그에 대한 전인격적인 나의 응답, 이것이 영적 재건에 필요한 것입니다. 에스라가 강단 위에서 율법책을 펴자 모든 백성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은 이 말씀을 기록된 문자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비춰진다, 이곳에 임하게 된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경외심으로 일어서서 그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말씀을 읽을 때에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말씀을 읽는 것도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진 전통인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 소중하게 또 경외하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죠. 에스라가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손을 들어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였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8절 말씀 보세요.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제가 일부러 성경의 관주를 포함해서 띄워드렸어요. 여러분이 성경 읽다 보면 어떤 글자에 뭐 기억, 니은 혹은 1번, 2번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요, 그 단어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그 절 끝에 보면은 그 단어를 설명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주, 통역이라는 이 관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어에서 아람어로. 그러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을 때에 통역하면서 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히브리어로 되어진 성경책을 아람어로 통역해서 번역해서 그들에게 읽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포로 귀환 세대는 조상들이 사용했던 그 히브리어를 익히 사용하기보다는 이 포로 생활 가운데에 사용했던 그 아람어에 더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진 이 성경을 말씀을 읽을 때에 번역과 통역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낭독되어질 때에 그냥 들려지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들려지는 말씀. 그런데 이제는 그 말씀이 통역되어지고 번역되어지니까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다시요.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까지는 들려지는 말씀이었는데 이제는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는 말씀이라고요? 이해되어지는 말씀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말씀이 그러니까 잘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백성들이 인격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요?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종교적인 추임새, 아싸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멘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신뢰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을 가진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내용들, 그 선포되어진 말씀들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 축복과 은혜가 나에게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 동의하는 표현으로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해석되어짐으로 그 말씀이 낭독되어질 때에 백성들은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이제 말씀을 경청하고 잘 해석하고 또 마음에 잘 새기는 건데요. 잘 해석하는 것, 사실 이 해석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석이라는 것은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만 그것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내가 아는 범주 안에서만 해석하다 보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 자기 편향적으로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을 왜곡되게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왜곡되게 또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가야 됩니다. 어설프게 알면 나도 죽고요,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해요. 성경 안에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담겨진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거 못하면은요, 그래서 이단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올바르게 된 건지도 모르고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누구든지 교회 등록하게 되면 이 새가족 교육을 통해서 이 신앙의 첫걸음을 점검하고 또 이후에 13주간의 이 생명의 삶이라는 이 공부를 통하여서 신앙의 기초를 세워나가고 또 기초를 또 점검하고 또 훈련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흔들리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러한 교육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귓가에 들려지는 이 말씀을 지적으로만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떨어지게 될 때에 그 말씀이 나의 심령을 찔러요, 아파요, 괴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바르게 이해해야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치우침 없이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내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우리가 이행할 수 있는 거예요. 바르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머리로 이해되어지고 가슴으로 응답되어질 때 나타나는 모습이 나오는데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핵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 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 들어가십시오. 살찐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에게는 먹을 몫을 내보내 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마지막 영적 재건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순종과 기쁨과 회복을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재건은 이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기쁨의 잔치로 완성되게 되는데요.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어지고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그 말씀이 그 백성의 마음에 꽂히게 되자 온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왜 웁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니 자신들의 폐악한 죄악된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또 조상들의 그 폐역함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이스라엘이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구나. 왜 포로로 끌려갔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었다 그랬으니까 아마 신명기도 읽었겠죠. 신명기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28장 15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당신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쭉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자녀들이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눈이 빠지도록 그들을 기다리다 지칠 것이며 손에 힘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쭉 읽어갈 때에 아마 이 신명기 말씀도 읽었겠죠.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래, 우리의 불순종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그것으로 포로가 될 것이고 그 자녀도 포로가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그래, 우리가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여러분, 이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나라가 생기기도 전에 그 광야에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던 말씀이에요. 이미 오래전에 이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함으로 결국 이 말씀대로 포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지금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이들, 당시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우상 숭배에 절어있던, 나라를 망하게 했던 그 조상들보다는 훨씬 더 괜찮은 남아있었던 자들, 또 돌아온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느헤미야 역시 예루살렘의 멸망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과거 조상들의 그 행동, 잘못된 모습들을 자신의 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회개하는지 아세요? 느헤미야 1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한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질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이, 그건 내가 직접적으로 한 거 아니잖아. 에이, 나는 아니야. 그런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일어난 모든 것들을 나의 것으로 품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또 신명기 3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당신들과 당신의 자손은 주 당신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그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으신 데로부터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아, 그래.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우리가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셨구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 사실을 깨닫고 온 백성들이 감격의 눈물,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여러분, 부흥의 완성은 눈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놀라운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이 날은 거룩한 날입니다.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울지도 마십시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깁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주님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죄에 대한 직면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또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는 주님, 기쁨의 주님을 부르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기름진 음식, 서로 고기를 나누어 먹고 또 공동체가 함께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펼쳐지게 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우리가 기뻐할 때 주님도 기뻐하신다는 것. 네, 우리가 기뻐할 때 주님도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동시에 여호와의 기쁨이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힘은 육신의 힘, 근육,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어적 의미로 살펴보니까 산성, 요새, 또 거센 파도를 막아주는 방파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또 때로는 영적인 우울이 닥쳐올 때에, 그러한 심각한 것들이 파도처럼 우리 앞에 몰려오게 될 때에 그것을 막아내는, 그것을 방어하고 그것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은 버텨야 돼. 이거 참아내야 돼. 끝까지 이겨내야 돼. 버텨내야 돼. 이런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사명,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사역들, 힘들어. 그래도 버텨야 돼. 여기까지 버텨야 돼.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 주님 앞에서 그 역할로, 그 일들로, 그 사명을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언제 정직한 눈물을 뚝뚝 흘려봤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회개의 눈물 흘리면서 주님 맞습니다, 그래서 그랬군요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또 그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고 너무나 기뻐 감사하여서 나에게 있는 것을, 기름진 것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며 함께 축하하고 파티하고 그런 일들은 여러분 언제 또 있었습니까?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주님 앞에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실력이다. 예,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실력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 너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영적 재건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의 현장 속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벽은 돌과 진흙으로 세워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세워지는지 아십니까? 오직 말씀으로. 할렐루야.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영적 재건이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목숨을 거는 갈망, 열망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재건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배워서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아멘 하는 아멘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영적 재건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죄를 손가락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나의 죄로 품고 주님 앞에서 함께 기뻐하는 기쁨의 산성을 세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혼이 말씀이 없어 황폐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금 우리가 그 수문 앞 광장으로 함께 달려갑시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달려갑시다.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재건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재건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굳건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무너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세워지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을 일으킵시다.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될 때에 주님께 주시는 참된 기쁨과 안정감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주의 백성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신 말씀 붙이면서 기도하실 텐데요. 이 시간